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번째 날인데요. 오늘 옆에 오신 분들을 격려하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달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빌립보서 3장은 바울 사도의 자서전과 같은 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 새 사람이 되기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기까지의 그 내적인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자기 고백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12절부터 14절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채워가야 할 소명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삶으로 채워가야 하는 소명의 자리이죠.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소명은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채워가야 할 삶의 소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그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목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때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상황이 갇혀 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일어날 때는 다시 가야 할 곳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경주자가 넘어졌다 일어날 땐 또다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일어서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삶의 자리까지 나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자리, 그분께서 이루신 그 삶의 자리까지 나도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가진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예수님을 닮은 예수적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에서 그가 놓치지 않은 목표였다. 그는 그 일관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이며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목표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삶에는 목표가 있어요. 삶에는 계획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의 부분에서는 가야 할 목표가 없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야 할 곳이 없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방법도 생기고 자기 평가도 가능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목적지에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영적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으려고 수도를 여는데 꼭지에 물이 새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일이 커지겠다 싶어서 수도를 고치기 위해서 창고로 공구를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가다가 자기 집 개가 싸놓은 개똥을 밟고 미끄러졌어요. 집안 구석이 이 집안이 왜 이 모양이냐고 궁수렁대면서 공구를 가지러 가다가 이제 삽을 가지고 와서 개똥을 치워야 하겠다. 목표를 바꿉니다. 개똥을 치우기 위해서 삽을 꺼내기 위해서 창고 문을 잡아당겼는데 너무 세게 잡아당겼는지 그만 문고리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고리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장도리를 찾는데 장도리를 이웃집에 빌려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도리를 찾으러 이웃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벼랑간 머리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빗방울을 맞으면서 널어놓은 고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추를 덮어야 되겠다. 목표를 바꾸고 고추를 덮기 위해서 창고로 가서 비닐을 둘둘둘둘 말고 자르려고 하는데 가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를 찾으려고 집 안에 들어가서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뒤지고 있는데 가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위를 둔 곳을 아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는데 그래서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를 찾으러 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날까요? 밤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수고와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어디로 던져야 할지를 모른다면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는 경기인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길 수 없는 경기가 됩니다. 선수는 어디에서 볼을 잡든지 던져야 할 골이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넘어지면서까지 골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목표였어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상황에 갇혀도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조차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 약함조차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런 삶의 기회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한 내 삶의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은 어떤 영적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계획도 세우고 가족 계획도 세우고 사업의 계획도 세우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도 아까 이야기했던 농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경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올 한 해 삶의 목표도 세우고 영적인 목표도 조금 더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경주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미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 사도는 순교하기 5, 6년 전입니다. 3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로마의 거의 모든 도시에, 중요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는 이방 교회의 아비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 지역을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사도 때문이에요. 스스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태도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뚜렷한 비교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계시록 3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일의 아이러니예요. 한참을 더 가야 할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의 완성된 사람은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당대의 대가예요. 모르는 것이 거의 없는 자기 일생을 통해서 업적을 이룬 분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겨우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런 아이러니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영적으로 경지에 올라간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나는 아직 멀었다예요. 나는 아직 멀었다. 여러분 그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겸손은 기준을 누구로 삼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기준을 누구로 삼느냐, 기준을. 바울 사도가 자신을 남과 비교했다면 비교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어요. 나 이제 믿음의 경주 멈추어도 된다. 내가 멈추어도 나를 따라오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내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희생을 많이 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겸손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기까지 낮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의 겸손은 비할 것이 아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온유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사랑의 사도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더 채워져야 하는 빈 공간을 항상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불만족.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영적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이 김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김 집사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11조 생활 잘 못하시는 이 집사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난 참 괜찮은 교인이야. 난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김 집사님 아니고 이 집사님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너무 큰 도전이라면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그게 너무 큰 도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더 헌신적이고 여러분보다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나는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거리 경주에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선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내밀면서 골인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1등이든 꼴찌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쓰고 전심전력해야만 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 경주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 붙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그 애를 쓰는 게 있어야 기도가 비로소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 시간에 투자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좀 쉬고 싶은 육체, 그 육체를 복종시키고 무릎을 꿇는 수고와 애씀이 있을 때 기도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냥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쓰지 않으면 예배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빠지고 싶고 틈만 나면 핑계대고 싶어요. 힘쓰지 않으면 겸손한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써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은 내 몸을 훈련하라는 말이에요. 내 몸을 트레이닝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경건을 말씀하시면서 몸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해야지 결심 갖고 되지 않아요. 그게 좋다는 인식 갖고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따라가야 하고 몸으로 훈련을 해야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생각하십시오.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뭐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몸을 훈련하라. 몸을 훈련하라. 경건은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다 반복되는 몸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 습관의 훈련이에요.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의 훈련 없이는 믿음이 삶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살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이루는 강과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에겐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하게 하는 삶의 습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게 하는 습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만들어진 습관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습관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습관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 습관의 변화가 없다면 인격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삶에 어떤 정보를 더하는 것, 어떤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삶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건 훈련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좋은 습관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로 이 영적인 습관을 하나씩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미움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면 가능성보다는 안 될 것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마음의 방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그런 생각에 지배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 그 마음의 습관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비판과 불평과 비난의 언어가 내 입술에 앞선다면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훈련하고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를 습관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최우선에 둘 것을, 그것을 내 영적 훈련의 최우선에 둘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의 처음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습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몸을 훈련하라. 우리가 그렇게 매년 한 가지의 습관만 고쳐나가도 10년이면 10개의 좋은 인격을 갖게 됩니다. 습관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경건의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풍성한 신앙과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올 한 해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영적 과제로 하나씩 내가 올 한 해 나에게 선물해 줄 좋은 영적 습관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과제로 삼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연말에 내 삶에 가장 유익이 되는 그런 인격, 삶의 습관들을 여러분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헌금 이명임 집사님, 감사헌금 조윤미 집사님, 감사헌금 조정인 권사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 받고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황희 권사님, 감사헌금 정임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김순자 집사님, 감사헌금 성효재 권사님, 감사헌금 김경심 집사님, 기쁨의 비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남의 빈 것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인 삼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장현주 집사님, 감사헌금 전양훈 권사님, 네 번째 하나님 겸손함으로 섬기며 귀를 모으는 사람,
집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원금 윤춘기 목사님, 홍종훈 집사님, 최우석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다운 자매 337번째, 진석진 형제 337번째, 무명으로 613번째, 정의경님 238번째, 정희숙님 238번째, 무명으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작정헌금, 작정헌금 65회 신용화 형제, 167회 최상은 자매, 168회 최상은 자매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우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살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가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몸으로 믿음을 배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을 무너지게 하고 망치는 나쁜 습관들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고 다른 일을 복되게 하는 영적인 습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 우리가 걷는 그 걸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믿음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마음의 결심과 소원을 아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통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능력, 그 손길로 저들의 연약함을 만져 주옵소서. 그 고통조차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는 삶의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 그분의 영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경주자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